이제 묵은해가 가고 새해가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닭해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파수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닭은 알을 많이 낳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알을 많이 낳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해 우리 교회의 표 그대로 특별히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에 구원 얻는 영혼들이 가득 차고 열매가 가득 차고 선한 열매가 가득 차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들어오며 나가며 출입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더불어서 그 가정에서 경영하는 기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스며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움직이고 가는 곳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되어서 영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성도의 역할과 구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마음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든 은혜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고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딜리버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복음적 가스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열매, 선한 열매가 가득 찰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내 집을 채우라 사람의 숫자로만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아멘. 여러분 한 영혼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표를 디자인하면서 카톡으로 서로 이제 주문하면서 보내는데 그 옆에 우리 옆에 친구 목사님이 그걸 보더구만 양떼들이 너무 적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보더만 무슨 소리 하냐고 여기에 줄줄이 지금 양떼들이 쫙 지금 따라오고 있다고. 아멘.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일이 지금 한때거리가 지금 이제 막 몰려오게 생겼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 웃음이 나와서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뭐 제가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다 써냈죠? 이거 가지고 갔어요? 계속 기도했는데 근데 이제 집중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멘 아멘이야 정말 이 응답이 되어질 것 같은 아멘.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계속 부르면서 하는데 마음에 아주 그냥 확신이 그냥 쫙쫙 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성령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이 기도 제목 지금 안 써낸 분이 있으면 이제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막 써서 올리세요. 그냥 주일 헌금 드릴 때 계속 올리세요. 계속 또 기도원에서만 기도하나요? 새벽마다 이거 보면서 계속 기도해요. 이거 지금 안 써주신 분들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저는 제 나름대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름 넘버를 다 써서 하나하나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의 형편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할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 같다. 응답해 주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통 성도들은 그냥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말해놓고 자기는 잊어버렸어. 뭔 기도를 해달라고 했는지. 그러면 저만 죽도록 기도하는데 언젠가 그게 응답이 됐는데 그만 응답됐으면은 빨리 저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나는 그거 기도하고 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
야 이놈아 벌써 응답해 줬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응답되지만 저에게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써낸 종이는 여러분도 한 장 갖고 있어요. 그대로 응답되지면 빨리 알려주시고 올 한 해는 이 선한 열매 가득한 우리 가정과 기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는요, 따라서 열매는 하나님의 언약의 과정이다. 열매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약속했어요. 창세기 오늘 1장에 이 땅이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의 언약에 속합니다. 창조의 언약을 하나님은 피조물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피조 세계에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 인간과 또 선포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1장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피조계는 땅은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다는 이 자연 은혜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땅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꽃을 피고 그 다음에 뭐 잎이 무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잎이 무성하고 꽃이 핀 다음에는 꽃이 시들어요. 그것이 과정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열매를 맺게 돼요. 그것이 떨어지면서 이 땅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피조 세계에도 열매 맺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성공하고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먹고 잘 살고 꽃을 피고 화려한 우리 스펙을 쌓고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축복과 은혜와 은사들을 열매로 심어 다음 세대 그 주변에게 그 열매를 계속해서 거두어서 하나님이 천지에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땅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열매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성경 창세기의 창조의 언약은 우리에게 계시의 비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우리 주님이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버트란 러셀은 이 장면을 보고 특별히 아니 예수님이 무슨 과실을 먹으러 갔다가 없다고 기분 나빠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네? 이 스토리를 보고 그러면서 이런 예수라면 믿을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버트란 러셀의 책을 보면서 그 대목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성경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 의미들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싶어요. 여러분 이것은 종말론적인 하나의 사인을 비유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치는 주님의 과정에 있었던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이런 영적 구원의 생명의 열매가 없는 자들은 마침내 이렇게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친히 보여주는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의롭다 칭함받는 것이 거기는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성화의 경지로 날마다 거룩함에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사랑 전하고 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열매를 맺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때는 그 열매를 가지고 올라간다고 하는 종말론적인 하나의 커다란 그림을 비유적으로 보여주셨던 사건이거든요. 이러한 신학적인 이런 배경이 없이 그냥 그 사건만 하나 톡 띄어서 이런 예수님은 믿어서 뭐하냐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무식을 말하는 거지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건을 소개하는 모든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친히 말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말했어요. 너희가 구원을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모든 성경이 따라서 합시다. 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에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토라를 연구하는데 그 토라가 가리키는 것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였던 것이지요. 이런 과정을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거지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올 한 해 열매가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건 입이 무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대가 하는 건 사랑과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한 영혼이 열매 맺어 하나님의 집에 열매로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만 번지르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만 번지르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라도 복음의 사랑의 씨앗, 헌신의 씨앗을 우리 주변에 심어서 거기에서 움이 튀고 거기서 줄기가 나오는데 잎이 나오고 꽃이 피어지는데 이 시드는가 했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나와요? 열매가 떨어지면서 또 열매가 주변에 여러분 쫙 퍼지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일반적인 삶의 내추럴 그레이스예요. 더불어서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될 때 스페셜 그레이스예요. 하나님은 일반의 은혜와 특별한 은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자연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드림받고 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제물로 드리는 이것을 우리 창조에서부터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기쁨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여러분 이게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취해서 얻어서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얻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나를 기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무엇일까? 여기 열매 맺으라, 땅이 열매 맺으라 그랬으니 우리도, 여러분 땅들은 그래서 지금 열매를 잘 맺고 있잖아요. 지금 수만 년의 역사 흘러오면서 땅들이, 곡식들이 얼마나 열매를 잘 맺어요. 보리도요, 벼도요, 다 풍매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게 없어요. 다 꽃이 피어지는 것 같은데 그것이 뭐예요? 떨어지면서 이 씨앗들이 서로 그렇게 해서 바람결에 서로 움직이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풍매화와 충매화. 여러분, 이 곤충들이 서로 암술과 수술을 옮겨주면서 열매, 씨를 맺게 해서 지금 우리에게 모든 식량이 우리에게 지금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열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생명의 양식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통해서 이 지구 땅덩어리를 지금 살려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양식으로 들여지기를 원하시는 것, 온 천지가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원하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의 언약 중에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열심히 우리가 입만 무성하게 성전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열심히 복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뿌려서 정말 내 집에, 하나님의 집에 열매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일에 설교하면서 강권하에 내 집을 채우라니까 손을 비틀어서라도 내 집을 채우겠다고 그렇게 제가 해석을 했더니 어느 분이 강제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해서, 강제적으로는 안 되죠. 원어의 핵심이 강제적으로 아니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비틀어서 그만큼 강권하여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초대하자.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예요. 강권해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영혼에게 사랑의 씨앗을, 헌신의 씨앗을 자꾸 심고, 또 여러분 순종의 씨앗을 심으면 언젠가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의미했던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의 창조의 언약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이 열매는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이고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6, 19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것은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말합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것도 모든 열매들이 익은 것이기 때문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 절기마다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꽃과 풀이 아닙니다. 풀과 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열매를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매는 정결한 자들이 먹는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민수기 18장 13절에 보면 그 처음 익은 열매 모든 열매는 너희 것이니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제사장들이 먹는 양식이 이 열매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드리고 더불어서 이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심고 또 열매를 거두고 먹고 또 심고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타이폴로지입니다. 모든 사건들, 제사, 이게 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속하시고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다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내 집에 하나님의 이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로서 새로운 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또 다시 나와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고 여러분 그들이 예수 안에 연합되고 또 그들이 나아가서 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확장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열매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가 올 한 해 반드시 강권하여 이런 하나님의 집에 이 열매를 채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는데 성령의 바람이 부는데 실로 풀이로다. 백성이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백성들은 풀과 꽃과 같이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을 비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는 열매와 같이 영영이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풀과 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성만찬에 참여할 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그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이 영으로 충만해 영영이 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하며 여러분 심령 속에서도 귀한 예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한 해로 여러분 목표를 삼고 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첫 출발할 수 있는 이 1월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화려한 꽃을 피우기를 원하는 사람, 화려한 꽃을 피우기보다요 선한 열매 가득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꽃은 화려해 보여도 떨어집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꽃과 잎은 언젠가 무성한 것 같아도 떨어집니다. 시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열매는 또 다른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화려한 꽃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열매가 되려고 하세요. 선한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야 돼요. 잎만 무성하게 올해는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은 열매에 대한 포커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올 한 해에는 무슨 열매를 맺어볼까? 정말 올 한 해에는 전도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반드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앞에서 날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여 그 영혼을 돌봐주시고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찾아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여러분의 정성을 드리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물 주고 가꾸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에 가을철이 되면은 반드시 뭔가 터지면서 열매가 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될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열매, 여러분의 천국 곳간의 열매를 가지고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3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맥주절을 드리라, 수장절을 드리라 라고 이렇게 이 열매를 드리라 라고 말해놓고 여기 성경은 이 에레미야서는 해석하기를 그들이 그 열매가 누군 줄 아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게 곧 구원받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는 영혼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알곡 신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축정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알곡 신자로 가득 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내 안에 역사에서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있을 때 그 심령은 구원받고 중생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죽어있는 씨앗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씨 그 자체가 살아있다면 여러분 이 씨앗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발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설교는 그 다음 시리즈에서 제가 누룩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할 때 더 한번 설명해 드리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겨자씨의 비유가 있고 누룩의 비유가 있어요. 겨자씨의 비유는 의형적으로 이 번성에서 작은 거지만 엄청난 숲을